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독특성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질문, 그것은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구세주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독특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절도요 강도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고 나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구절, 예수님의 자기 선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산다 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주장하고,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장하고, 9장에서는 나는 인자로서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명확하게 예수님의 유일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것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 10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0장 7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수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수전절에서 그 절기에 맞게 메시지를 전거하시는데,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들 때부터 외세의 개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엉뚱한 길로 갔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외세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너희 종교 지도자들, 너희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타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당시 말하고 있는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강도요 절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너희야말로 이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을 신랄하게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내게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실감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양치는 문화, 목동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칠 때 가족이 양을 치면 수십 마리를 이렇게 양치면 목동이 양 사이에서 자기도 하고 막 그런답니다, 들판에서. 그런데 마을 단체로 양을 칠 때는 이 양을 잘 간수해야 되기 때문에 양우리를 만든답니다. 동네에 양우리를 만들어서 뭘로? 돌을 쌓아서 이렇게 네모자 큰 양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면 이 양들을 들판에서 다 몰아와서 양우리에 다 넣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양우리의 특징은 뭐냐면 양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문을 닫는 문이 없다고 합니다. 입구가, 문이 뻥 뚫려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뻥 뚫려 있고 그 사이로 양들이 들어가는 거죠. 양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문에, 그 뻥 뚫린 문에 그게 잔다는 거죠. 걸쳐서 자기 때문에 양이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 영생이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에서 항상 생명이나 영생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영생이라 하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죠. 여기서 안다라는 헬라 단어는 그냥 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깊이 지식과 경험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고 이게 영생의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그 결과로 내 안에 이미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 했죠. 깊은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생의 삶, 생명을 누리는 삶은 만사형통의 삶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없애주기는 은혜를 베풀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비해서 예수님의 독특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공자님, 무함마드 이런 분들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그 근위를 어디에 두냐 하면 자기의 깨달은 것이나 자기의 가르침에 둡니다. 깨달은 것이나 가르침에 그 근위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근위를 예수님의 가르침에 둘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근위를 두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 외에 또 하나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래요. 근데 선한 목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을 치는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진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정말로 죽어주셨습니다. 진짜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하여 죽어지는 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가 만든 장난감을 위해서 아이를 희생시키는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장난감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귀중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어째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 박사를 잘 아실 겁니다. 헨리 나우엔 박사는 신학자요, 목회 상담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나우엔은 예일 대학교에서 가르쳤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 그리고 노틀담 대학교에서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분은 1996년도에 소천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약 10년 동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했냐면 교수직을 그만두고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지체 장애인 수용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우엔 박사가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이렇게 돌봤는데, 이 나우엔 박사가 돌본 청년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입니다. 이 아담 청년은 정신적인 지체장애와 또한 육체적 장애가 너무 심해서 중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말을 할 수도 없고, 혼자 먹지도 못하고, 옷을 혼자 입지도 못하고, 어떻게 잘 걷지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나우엔 박사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아담을 깨워서 세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하게 하고 면도를 시켜주죠. 그걸 머리를 감아주고 머리를 말려주고 머리를 빗어줍니다. 그리고 식사를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식사를 다 하나하나 먹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닦아주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혀줍니다. 그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매일매일 여기 먹여주고 재워주고 인도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유명한 작가가 이 나우엔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필립 얀시가 찾아와서 나우엔 박사에게 인터뷰하면서 질문합니다. 뭘 질문했냐면, 나우엔 박사님은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인데 왜 여기서 아담을 돌보는 일을 합니까? 박사님이 아니라도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여기서 허비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가르치는 데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이죠. 그때 나우엔 박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삶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에서 진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담, 저 청년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아담을 돌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기사는 나우엔 박사가 소천한 지 몇 달 후 그의 12월 달에 크리스처니티 투데이에 실렸는데, 그 제목이 헨리 나우엔의 거룩한 비효율성이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거룩한 비효율성.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나우엔 박사는 헌신적으로 그 젊은 청년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고 싶은 말은 이 아담이라는 청년입니다. 중증 장애를 가진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자기를 돌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이분이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아담이 알고 있을까요? 그 유명한 사람이 자기를 돌봐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을까요? 아담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소리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서 고마움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우엔 박사의 그 사랑, 그가 얼마나 헌신하고 아담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는지 이 청년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 청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와 땀과 우리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었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한 채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온전히 사랑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니라 내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 아담 청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중증 장애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오늘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헌신하고 있고 나를 부르짖고 있는지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어떤 때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주와 먼지 같은 나를 먼지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룩한 낭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손을 내밀고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게로 와라.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네가 세상에 한 발 나에게 한 발 하면서 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문제도 나의 처지도 형편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왜 불안해하는가?
내가 왜 우울해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내 자녀의 문제도, 내 자신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직장의 문제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손을 내밀으십니다. 더 이상 버팅기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은 온전히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주님 의지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을 먹이시고 놀랍게 변화시키고 오늘 여러분의 작은 신음이라도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